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요, 적군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대상이 있을 때 전쟁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무엇인지, 공성전은 성을 공격하는 전투고요, 수성전은 자기의 성을 방어하는 전투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 공성전인지 수성전인지 이것도 알면서 그렇게 싸워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창조주의 그런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그렇게 이기셨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기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이 똑같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잔병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0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는 이미 졌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의 날을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속여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6.25 전쟁 때요,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가지고 인천 이하로 있는 그런 인민군들은 이미 전쟁에 진 패잔병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난 졌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그 남한 사람들을 많이 더 죽이고 오히려 더 극악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패잔병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그 싸움이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로부터 뺏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에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아무리 어려운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으로 바뀐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다 설명했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무슨 싸움이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에 안착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냥 아버지와 어떤 각본을 짜시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 응답하셔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에게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아버지께서는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 못한다. 무지무지하게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으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경험도 풍부합니다. 우리는 기껏 몇십 년밖에 못 살았지만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또 부지런하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면,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사자가 우리 주위를 다니고 있어요. 사자는요, 일단 배부르고 나면 하루 이틀 사냥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려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사람들을 물고요, 삼키고요,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는 것과 그거보다도 더 심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싸움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웠고 다윗은 원거리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그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니고요,
노동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처해 있는지, 또 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두 팔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매 끼니 부탁만 하면 내가 당신 가족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 끼니마다 먼 거리라고 해도 거기 가는 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가서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마다하시겠냐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지식이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뭡니까? 아주 거룩한 그런 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믿은 사람처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게 기도를 잘하고, 와, 저 사람 기도 정말로 막 귀에 팍팍 꽂히는 것 같다, 우리 귀에 꽂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정말 우리 귀에 유리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못하는 기도예요. 투박하고 밋밋하고, 저 사람 정말 답답해, 왜 기도가 저렇지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 얘기를 드리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지,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 이 오른쪽 밑에 아랫배가 아픈데 아무래도 맹장인 것 같습니다, 째고 수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 해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쓸데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완성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그 기도가 진실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구원은 거기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가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위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 있다면, 다시 나올 길이 전혀 없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죠? 나는 이미 지나간 것은 다 뒤로 놔버리고 앞에 있는 구원의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구원을 이미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노라 그러셨고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전쟁에 잘 나갑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이후로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들어갔고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의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총을 맞고 죽어나가고,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던 동료가 밖에 나갔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이 파편으로 변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자기가 쏜 총에 비록 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그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비참함에 하루라도 빨리 그 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전투에서 그렇게 총을 쏘던, 그리고 전투를 하던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서가 떨어졌어요. 언제가 되면 안심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송환 명령서를 받는 순간에 안심할까요? 아니면 자기 짐을 쌀 때 안심할까요? 수송기를 탈 때 안심할까요? 언제 안심하겠습니까? 마지막 그 수송기가 자기 전장의 상공을 벗어나서 미국 상공에 들어와 공항에 착륙하고 자기가 내려서 가족의 품에 안길 때, 그때에서야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땅은 우리의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남의 땅에 살고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거듭났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거듭남을 그저 한 번에 확 변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거듭남은요, 시작은 분명히 있지만 완성까지 걸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이 나면요, 지금 오늘 그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3명이나 저 뒤에 있는데요, 저기 저렇게 나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해야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한 명의 어엿한 성인으로 그렇게 자라서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산 삶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인간의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에도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 공로 힘입어서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이 거듭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듭남의 시작이 있지만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온 힘 다해서 나가시는 그 과정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상태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거듭났을 때는요, 별의별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아침에 고추 짬뽕이 먹고 싶다 했는데 저녁에 누가 고추 짬뽕을 사줘요. 다음 날은 오늘 오랜만에 갈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불러고 갈비를 사줍니다.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우리 심령에 와닿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의별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엥 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엉덩이도 보고 이것도 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젖도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별의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이 과정이 길어야 1년, 그렇게밖에 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다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왜냐? 너 나한테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죠.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미국에 올 때 기도 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썼는데 그 노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너무 분명해요. 잘 믿겠다고 기도한 거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바로바로 응답받았어요. 근데 잘 살아보겠다고 한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저는 은혜 받은 다음에 한 번도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제목을 하나님 저 뜨거운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아서 뜨거운 교회 가서 성령 제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겠다고 기도한 건 바로 응답해 주셨다. 근데 주님 저 유명한 성악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명하지 못한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제 영혼의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희 집안이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해져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집이 다시 풍성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진 않으셨어요. 다만 이 미국 생활 27년 동안에 한 번도 남에게 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돈을 꿔준 적은 많아요. 저보다 부자인 사람한테 돈을 꿔준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돈을 꿔보지 않고 제가 필요할 때 없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이때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한 기도는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요,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란 것은요, 우리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필이면 깜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세상의 욕심,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기도를 막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라는 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놓으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는 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아무거나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의 귀를 막 떨어뜨려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영도 더 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2영이라는 것은요, 영이 스피릿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레지먼트라고 하는 그 6,000명이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72,000의 천사를 불러서 이 지구 전체를 싹 다 엎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뭐밖에 없냐면 아버지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려는 뜻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가지시고 다른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그 간절한 뜻밖에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져요. 너희가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빠지라 한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 기도가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없는 말이 있어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의, 내게 이런 말 없고요. 다 뭐예요?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점점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저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본 말인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보가 되셨냐면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 마음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가 사흘인데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제 기진하였노라. 나인성의 과부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나올 때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 마음은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너무 불쌍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실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말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진심으로요, 저 아픈 거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병자를 위한 중보기도자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동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친 바 된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게 진심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구원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메리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그 등극을 해가지고 카톨릭과 결탁해서 그 나라를 다시 카톨릭화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존 낙스가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위세등등한 메리 여왕이 결국은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이 멸망해 가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저 아픔이 내게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서 저 아픔까지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진짜 십자가 지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의 잔을 마시신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기도로 세상을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좀 사치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가 오늘 잘 됐다, 기도가 오늘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통 기도가 잘 됐다 그러면 나 10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1시간을 기도했더라, 이런 거죠.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반대죠. 한 1시간은 기도한 것 같았는데 10분밖에 안 했더라, 그리고 할 말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게 잘 됐다 안 됐다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되려면요, 잘 될 때만 기도해서는 기도의 사람 안 됩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조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눈에요, 멸망이 보이고 영원한 영생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두 손 벌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응답을 받으시려는 것이 보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보이면요, 우린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무릎 꿇고 딴 생각하느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딴 생각 하시더라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정해놨으면 그만큼 무릎 꿇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가요, 동성애, 무슨 젠더 이퀄리티 이런 헛소리 해가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창끝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창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나 요즘 기도 열심히 해, 이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기도했건 오늘부터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드느라고 목사 설교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자마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가자마자 못 꿇으시겠다면 저녁에 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잡으세요. 나 몇 시에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다짐하시고요. 날마다 나 지금 하루에 30분 기도하는데 주님 30분 더 무릎 꿇겠습니다. 지금 5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매일 이 시간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시간 작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인 줄 아시고 오직 기도에 매진하셔서 이 영적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우리의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 싸움 싸워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성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